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성경을 알자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주 만물과 그 생명체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됐고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빅뱅으로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을 우리도 알고 과학자들도 알아요. 진화론자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전보 747 비행기가 한 179톤 정도 간답니다. 그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하다못해 옷, 입고 있는 옷, 전화기, 이거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그러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보, 멍충이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은 아주 대놓고 그걸로 우연히 만들어졌다 하면서도 밥 벌어먹고 사는, 완전 사람들을 향하여 사기를 치면서 밥 벌어먹는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두 번째 시간이요,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도피성에서 그 길에 돌 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없어지게 하는 것,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걸려 넘어지는 게 뭐냐면 진화론과 창조론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오늘 이제 과학 얘기할 거거든요. 머리 지진 납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머리 지진이 나더라고요. 뭐 이 소리가 그 소리 같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 우리들이 조금 게으름 피우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다 발 디디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얼마 지나서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화론과 창조론 그것 때문입니다. 그물에 고기가 잡혔어요. 봤는데 보니까 그물망 밑에가 찢어졌다라면, 고기가 죄다 빠져나갔다라면 얼마나 안타깝고 그 어부의 심정이 얼마나 먹먹하겠습니까? 근데요, 어부가 기가 막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영혼, 하나님이 기가 막히다는 거죠. 걸려 넘어지는 돌 때문에, 창조론과 진화론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가 막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거 뭐 버릴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고기 잡는 그 사람들 보니까, 야, 미국 사람들 진짜로 고기를 잡느라고 막 1시간 동안 막 일을 가지고 막 애쓰더니 딱 잡아가지고 딱 걸러 올라니까 풀어가지고 다시 놔주더라고요. 우리는 강제로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이거 놔주더라고요.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영혼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니까 여러분들의 약점, 한번 따로 나의 약점을 보완하리라. 모른다는 것을 약점을 좀 보완하라는 거예요. 아니, 난 몰라, 그거 목사에 가봐, 나 몰라, 그 창조 그 과학회 그 과학자들한테 가봐가 아니라 나의 약점과 단점과 모순을 보완 좀 하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보완하려고 했었는데 영혼들을 위해서는 안 한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뚫어진 그물을 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보완하는 건데, 근데 요즘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있어요. 진화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걸려 넘어진 돌 가운데 하나가 진화론이고, 이 진화론과 창조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족하는 모습을 봅니다. 잘 들으면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뭐 제가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리해 볼게요. 현대 과학이 말하는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열역학 법칙과 제1법칙과 열역학 제2법칙이 있어요. 아주 머리 지진 납니다. 이거 열역학 제1법칙, 열역학 제2법칙 헷갈립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얘기해 보니, 가만히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처음으로 말하는 과학 용어라 좀 어렵게 들리겠지만 별거 아닙니다. 과학계에서 발견된 그 이론을요, 그냥 이름만 그렇게 붙인 거예요. 열역학 제1법칙, 열역학 제2법칙 이렇게요. 그러니까 미생물의 세계에서 이거 하는 건데요. 이 법칙이 발견된 후에 미생물 세계에서나 거대 생물 세계에서 단 한 번도 깨지지 않는 과학 법칙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과학적이냐 아니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과학만 강조하는 게 사실이죠. 과학적이야? 이렇게 하죠. 실상은 하나님이 과학보다 더 월등하게 창조하시고 오래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밀하게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연력학 제일법칙을 이제 설명할 테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좀 이것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력학 제일법칙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리 작은 생명체라도 생겨나지 않는다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파스테르라는 그 우리 우유도 있었죠. 예전에 파스테르라는 우유도 있고, 루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시험을 해봐요. 무슨 시험을 하냐면 플라스크에다 끓는 그 고기 덩어리 같은 것을 플라스크에다 펄펄 끓인 걸 넣어가지고 넣고 뚜껑을 딱 막아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를 본 거예요.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백조 플라스크 안에다 고기 국물을 넣고 미생물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해주고 미생물이 발생되길 기다렸으나 끝내 미생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게 답이에요. 현미경이 발달된 지금에는요, 박테리아, 집신벌레, 아메바 같은 그것들이 물만 생기면 우연히 생긴다, 영양분만 있으면 우연히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유전공학이나 분자 생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박테리아 하나도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박테리아 하나가 완전된 그 박테리아 하나라고 하는 한 마리가 그 몸에 이르기 위해서 단백질 종류가 몇 개냐면 2800가지가 있어야 박테리아 그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단백질 순서가 정확하게 배열되어 있는데요. 그 정확하게 배열되어 있는 박테리아 순서 뒤바뀌면 안 돼요. 그 순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지난 100년 동안에 사람들이 기회를 줬어요. 시간을 줬어요. 우연히 생길 수 있는지 한번 100년 동안 기간을 줄 테니까 단세포 생물이라도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는지, 하다못해 박테리아라도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는지 온갖 시험을 100년을 두어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완전히 불가능했어요.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지금 제트 엔진을 가지고 우주 왕복선에요 100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간답니다. 그 부품을 조립해 가지고 우주를 갔다 오고도 뭐 누구는 보니까 우주선 쏴 올리고 가다 보편적 우주선 쏴 올리고 버려버리거든요. 엔진을 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아깝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주선 쏘 올린 다음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내려서 다시 재정립해서 다시 쓴다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100만 개 부품이 들어간대요, 거기에요. 근데 아직까지요, 생명의 기본 단위 세포 설계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속에는 설계도가 들어있는데 그 설계도를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연필로 쓰고 꼭 점 찍잖아요. 꼭 조그만 점 꼭 찍잖아요. 그거보다 더 적은 그 안에 세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요, 그 세포 안에는 핵이 들어있고, 핵이라는 거 동그란 핵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염색사라는 것이 이렇게 H자처럼 이렇게 묵혀 있어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데 엄마 씨가 아빠 씨를 딱 만나서 결합을 하면 엄마 씨는요, 아빠 씨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그대로 풀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까 꼬불꼬불된 거 있잖아요. 꼬불꼬불된 걸 풀어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심장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뇌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눈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아빠의 형질, 나 선교라고 얘기 안 하는데 내 거 반, 엄마 거 반을 딱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첫째는요, 엄마 거 반, 아빠 거 반을 딱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피도 만들어내고 혈관도 만들어내고 그대로 머리카락도 어떤 애는 보면 같은 형제인데, 같은 자식인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직선이야. 이상하다? 근데 그건 엄마 아빠의 형체를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저 아까 H자처럼 생긴 그거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저거를 지금 조작하려고 그러는데 조작이 안 돼. 조작이 불가능해. 이거 인체의 신비거든요. 지라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명체라는 것이 뭐냐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이라면 성경은 절대로
생명체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확한 설계도를 가지고 만드셨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야생동물 세계에서 가다가 뭐가 생기냐면 잡종이 생겨요. 이 잡종은요, 여러분, 생식이 불가능합니다. 말과 당나귀를 교배를 시켰어요. 이건 노새라고 그러죠. 근데 얘는 노새와 노새끼리 더 이상 생기질 않아요. 그냥 거기서 끝날 거예요. 노새로서 개로서 죽어야 돼요. 그 이상 그 후손을 전할 수 없어요. 호랑이하고 사자가 인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악하죠. 호랑이와 사자가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붙였어. 교미를 시켜가지고 라이거가 났네. 몸이요, 사자보다도요, 보통 100kg에서 150kg가 더 뚱뚱합니다. 보통 200kg 정도 되는 게 호랑이나 사자인데 이건 350kg까지 간답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라이거는요, 그 다음 생식을 못해요. 라이거 새끼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돌연변이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돌연변이가 다시 한번 진화의 통로를 차단시켜버렸어요. 돌연변이가 다시 그 돌연변이의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돌연변이가요, 혹은 나타나도 다음 세대에는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유전자 교정장치라고 그래서 DNA 리페어 시스템이라는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변이가 나왔어도 그 다음 세대 가면 동일한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많이 그랬어요. 꼬랑지를 자른 쥐를 서로 교미시키면 꼬랑지가 없는 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원숭이 꼬리를 인위적으로 잘랐는데 자른 그 원숭이끼리 교미시켜도 꼬랑지가 있는 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과 원숭이는요, 염색체 수, DNA 상으로는 비슷한 것들 있을지 몰라도 염색체 수는 완전히 틀려요. 인간이 46개의 염색체가 있대요. 그리고 원숭이가 54개, 소가 60개, 고양이가 38개, 개가 22개, 잉어가 104개, 닭이 77개, 수탉이 78개, 완두콩이 14개, 벼가 24개, 담배가 48개라. 잉어가 104개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원숭이와 사람은요, 종이 다르기 때문에 종에서 종 넘어갈 수가 없대요. 애초에 하나님이 통로를 차단시켜버렸대요. 이 다음에 연력학 법칙 두 번째입니다. 모든 물질은 우연 속에서 방치되었을 때는 점점 붕괴되도록 변화된다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어떤 물건을 가만 내버려 두면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대로 붕괴돼서 무너져 없어진다.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거든요. 이것을요, 반대하는 과학자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의 말하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건들이 진화론에 의하면 비행기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야 돼. 진화론자는 그런 거예요. 핸드폰이 자동적으로,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핸드폰이 자동적으로 지가 알아서 업그레이드 최고까지 가야 돼. 컴퓨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컴퓨터가, 전 286 컴퓨터부터 써봤거든요. 286 컴퓨터는요, 어느 정도냐면 딱 스위치 눌러놓고요, 저희 가서 뭐 이거 타고 저거 타고 왔다 보면 아직도 안 켜있어. 그 286이에요. 근데요, 과학은 제2연력학 법칙은 뭐냐면 모든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질은 점점 질서를 잡아가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고함에 따라 점점 무질서가 되고 진행되고 마침내 붕괴되어 없어진다. 이것이 인력학 법칙 제2법칙이거든요. 진화론자의 주장은요, 과학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론입니다. 요즘 진화론자들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무슨 주장을 하냐면 오늘날에는 진해가 죽임나 되었다. 이걸 주장을 해요. 왜냐면 그 과학이 안 맞거든.
원리상으로요,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연력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 때 배운 겁니다.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단히 설득력이 있어요. 기린이 왜 목이 길어졌게? 목 길잖아요. 밑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위에 있는 거, 나무 위에 있는 걸 먹으려고 모가지를 자꾸 위로 이렇게 쳐들다 보니까 모가지가 길어졌다 이러거든요. 합리성 있는 것 같죠? 아니거든요. 유전법칙은 후천적으로도 획득된 형질이 그 다음에 유전되지 않거든요. 절대로 유전되었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가끔 가다가 지금 지구 내에 하얀 고래가 2마리가 3마리가 있대요. 근데 걔네들이 쌍을 붙으면 하얀 게 나올까요? 재색으로 돌아가요. 제 색깔로 돌아가요. 우리 자연도 대설 있죠. 적자생존. 이게 우리 회사에서도 써먹는 약육강질설 이런 거 있어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강한 게 약한 걸 잡아먹어가지고 살지. 약한 것은 자연적으로 도태돼 없어져 버려. 이거 주장하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생존 경쟁에서 약자는 도태되고 없어져. 강자만 살아남아. 이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자연에서는 오히려 강자는 새끼를 잘 낳지도 못하고요. 먹이를 구하기도 어렵고요. 사자 같은 거 보세요. 사자가 보통 낳으면 한 4마리를 낳으면 몇 마리 살 것 같으세요? 사자는 많이 살아야 1마리입니다. 근데 토끼는요, 한 달에 한 번씩 토끼는 새끼를 낳으면 이거는 감당을 못합니다. 1년만 되면요, 제 지구가 저 갈매리 저 위쪽 산 동네에서 토끼를 키웠는데요, 한 쌍을 가지고 토끼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1년 가보니까요 몇백 마리가 돼 있어요. 몇백 마리. 그 징그럽다. 뭐 태어나도 한두 마리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 15마리 12마리 막 이렇게 왕성왕성 태어나요. 근데 사자는요 안 그래요. 4마리 2마리 4마리 이렇게 태어나거든요. 그 중에서 1마리 살아남을 뚱말뚱이에요. 강한 자만 한다고요? 아니요. 고양이보다 뭐가 많은 줄 아세요? 쥐가 더 많습니다. 늑대보다 토끼가 더 많습니다. 양이 더 많습니다. 강한 자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굶어 하이에나에게 사자가 잡아먹히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힘이 빠지니까 하이에나가 사자를 잡아먹어버리더라고요.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이 수가 더 많고, 사자보다는 사슴이 더 많고, 기린이 더 많고, 늑대보다는 양과 토끼가 더 많고, 고양이보다는 쥐가 더 많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과학적 사실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관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계속 목격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가설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됐으니까 또 이런 것들이 되더라. 그리고 시험하고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증명은요, 미국에서도 했던 거 한국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저 아프리카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면 과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는요, 우선 지금부터 진화론이 이야기된 때부터 지금까지 목격된 것이 없고, 일단은 가설을 수립했지만 100년의 기회를 줬어요. 100년의 기회를 줬는데도 실험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화가 가짜입니다. 100년의 기간을 주었는데도 목격된 사실도 없고 실험에도 안 되고 증명도 안 되고,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것이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요, 비과학적이고요, 비논리적이고 비양심적인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진화론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창조했다면 너 창조하는 거 봤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진화가 마저 원수기부터 시작된 거야. 이 논리 조금만 갖고 있으면요,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만 기본적으로 조금만 알면요, 그 사람들 선생이고 누구 박살낼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이걸 모르고 한다면 이 무식한 놈 꼴값 떨고 있는데 이러면 되는데, 알면서 억지 주장하고 자기 밥으로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으로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우주 만물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온전한 질서, 온전한 질서를 가지고 온전한 방법을 가지고 아주 정교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형태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형태와 그 모양으로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원숭이로부터 왔다, 빅뱅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창조물은 인간이 타락시켜요. 개발한다고 하면서 혹은 발전시킨다는 명목 아래 자꾸 파괴 일본도로 갑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우리들이 파괴시킨 그 것들 보면요, 마지막 동물 죽인 거 누가, 마지막 동물 누가 잡았다, 뭐 이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으로 따지고 든다면 창조가 더 과학적이고 더 합리적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열역학, 이번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힘든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걸려 넘어지는 것 좀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들. 그리고 알고 있어요. 열역학 제1법칙, 제2법칙,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가지고 친구들이나 누구하고 얘기할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능히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올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 완전한 계획, 아주 정교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때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셔서 지금 과학이 성경을 도와주고 있고, 지금 과학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성도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 걸림돌들,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혼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진정으로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에 대하여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지식을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